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따라합시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편 읽을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야.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백다방 기업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업이 또 있나요 여기? 남편들의 기업이 여러분 남편으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한평생 살다 보면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픔과 탄식의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그 눈물의 시기를 우리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눈물이고 뒤를 보아도 눈물이고 눈물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눈물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은 없다 해도 예전에 그 같은 세월을 보내온 분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런 눈물의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야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그곳에서 샘솟는 은혜와 축복의 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골짜기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지고 비탄하고 슬픔과 또는 연약함에 질병에 시달리다가 영영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눈물은 흘려져야 하는 걸까? 과연 눈물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때요? 침침하죠. 그리고 잘 안 보이죠.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 눈물을 연구한 그 내용을 보면 이 누선이라고 해요. 눈물이 나오는 것. 그 누선에서 분비되는 약한 알칼리성 액제라고 눈물을 정의합니다. 눈물 이렇게 가끔 막 흐르다가 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맛이 어때요? 맛이 짭짤하죠. 그게 왜 짭짤하냐면 눈물은 98%가 물이고 극히 소량의 단백질이 있고 소금이 있대요. 소금. 그리고 인삼염이 있대요. 그래서 짭짤해요. 눈물은 이 눈의 먼지를 씻어내어서 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각막 있잖아요.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서 이 피가 들어가지 않는 각막이. 그래서 그 각막에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인체에서 눈물을 빼면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눈물이 좀 눈이 마를 때가 있으면 운전할 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 0.6cc가량의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의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이런 눈물의 작용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감정에 강한 충동을 받았을 때 그 눈에서 많은 양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물론 가끔 눈물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정한 사람, 감정이 무딘 사람, 냉혹한 사람들 눈. 그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마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강한 감정의 충동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나오는 누선이 팽창해지기 때문에 구멍이 넓어진 그 누선을 따라서 내리는 것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상적인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 인정이 두터운 사람, 남의 어려운 일을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정의 충동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생리적으로 남자들의 누선보다 더 크대요, 여자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빈도나 눈물의 양이 여자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이 감정이 아주 감상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조금만 감정에 격한 장면이 나오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같이 울어요. 내 방에 문 좀 닫아줘요. 계속 뭐가 삐삐삐삐 아니면 그 핸드폰을 진동을 해주세요. 계속 뭐 소리가 나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도 여러분 그 갱년기, 저는 갱년기를 잘 모르는데 사춘기도 모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갱년기 때 막 운대요, 남자가. 그만큼 감정이 격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이 우리 일상 중에 평범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눈물이 생활의 리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인생의 스트레스 해소 방편도 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골짜기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란 자기 삶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 심각한 인생의 기로에 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눈물의 골짜기가 닥쳐오면 이 세상에서 자기만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할 기막힌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이 눈물 골짜기는, 따라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이 눈물 골짜기는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에게는 이 눈물 골짜기의 생애가 필연적으로 딸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생애에도 수다한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로 빼앗겼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격심한 눈물 골짜기에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 또 얼마나 이 깊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입니까?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음의 우물에 빠졌죠.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살아야 했죠. 감옥에 있으면서 어디 위로받을 것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혼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다윗 왕도,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하 공부하잖아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여러 번
걸어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막 창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애에서 눈물 골짜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배우는데 급히 도망가면서 그의 그 모습은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는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되신 후에 기쁠 때는 기뻐하셨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셨죠? 죽은 나사로 무덤을 찾으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의 육신은 눈물 골짜기로 달리고 계셨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명정훈 목사도 개척 9년간의 눈물의 골짜기를 달려왔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곳까지 낮추신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 아내도 모릅니다. 이때 나오는 눈물은요, 그냥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통곡. 통곡. 막 무슨 눈물? 닭똥이라고 그러나요? 닭똥 같은 눈물 콜콜콜콜. 막 그냥.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곡한 때가 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입관할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다 만지면서 그때 제가 또 통곡을 했어요. 통곡. 그때는 제 아내가 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통곡하는 모습을. 제가 아무한테는 안 보여주는데.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어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애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를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눈물을 그의 양식으로 먹이신다고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요? 누가? 하나님이.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우리들은 과거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또 앞으로 지나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을 좌절시키거나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값진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 세미나 같은데 혼자 갔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백 명이 앉아 있지만 그때 막 기도하는 시간, 통성기도 때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하며 아마 하나님이 그때 저를 보셨을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 드디어 우는구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눈물이 양식으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 싶을 때 통곡하며 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 서 있을 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어오지 않았나?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지 않았나? 11조 생활도 할만 차고 있지 않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오지 않았나? 그런데 why? 왜 나에게 why me? 이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온 유익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회의와 절망에 빠져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뭐 할 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회의와 절망, 고뇌와 갈등에서 벗어나서 빨리 믿음의 자리로 원위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의 위로는 오히려 눈물 골짜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욥의 세 친구 보세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데 다 욥에게는 상처, 절망을 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이 눈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양식이다. 그걸 신앙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자기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죠. 거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눈물에는 다 따라합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눈물로 먹이시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눈물을 먹으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변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눈물의 양식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양식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눈물 골짜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
여러분 샘은요, 그 안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에 간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항상 생각해야 돼. 그분이 나 대신 죽었어. 진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잖아요. 에브라임 링컨 때 그때. 그런데 북군에 의해서 남군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다. 그래서 몇 명을 뽑아서 이제 대표를 죽이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뽑혔는데 그 뽑힌 사람이 이 사람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죽기 위해서 뽑힌 사람을 보니까 가족도 많고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손 들고 내가 죽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죽었대요. 그러면 친구가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 때문에 산 사람이 평생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거 여러분 평생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감동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예요. 영적으로 죽었어. 우리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분만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마태복음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조폭이야, 조폭. 조폭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문신이 있고 뭐. 근데 그 조폭 딸이 아빠 뭐 이것도 사주고 뭐 사줘 할 때 조폭이 너무너무 잘해줘 그 딸에게. 조폭도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네.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로 양식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신앙으로 이겨내신다면 힘을 얻고 그 눈물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러므로 견디셔야 됩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한탄하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견디어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좋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고난이건 눈물이건 질병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면 언제나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고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롬파 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눈물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샘,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에서 그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있구나. 몇 개 안 되는 적은 샘이 아니야.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겠다. 샘이 뭐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물로 변화될 줄 믿고 거기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는 이른 비도 복을 채워준다. 이른 비. 6절 하반절 시작.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요. 이른 비가 뭐 이른 비. 이른 비는 여러분 파종하기 전에 저거를 토양을 아주 잘 부드럽게 씨가 딱 뿌려서 잘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비. 성령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옥토가 되게 만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는 필수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빌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답답하고 멍멍하고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후른적 거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이른비 같은 은총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함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히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 이 고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꼭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질환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간구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귀중히 보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 병에서 살려내셨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울어야 통곡하세요. 주님이 보신다는, 기억하신다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의 초백의 멸시를 받아온 한나, 매일 눈물 흘리며 살아간 한나, 그가 하나님 성전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리더십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눈물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중히 보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한 자기 머리털과 뜨겁게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베다니 동네의 죄 많은 여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 없이도 회개가 가능하지만 눈물을 흘리면 애통하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막 울고 싶을 때 우세요. 통곡하고 싶을 때 막 통곡하세요. 옆에서 울지 마, 그러지 마요. 내비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 지금 눈물 골짜기로 지금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눈물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가를 그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눈물은 자기 고집과 교만을 깨는 무기입니다. 자신이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자기라는 육신 안에서 교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눈물 골짜기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은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은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 때,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막 속상해서 막 열받아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눈물 말고 진정 이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시온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진리고 천국 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 눈물 골짜기는 아무리 가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노라면 힘을 얻게 되고 끝까지 잘 걸어가면 드디어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눈물 골짜기가 나에게 오는 경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로 나에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이 미워서 징계 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들이, 여러분이 옆집 아들, 옆집 애면 징계 주나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옆에 애가 잘못했어요. 일로 와, 임마, 회초리 좀 막자. 이러나요? 옆집 애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못된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채찍으로 주시는 징계, 그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맞을 때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두 번째, 이 눈물의 골짜기는 자기가 심어놓은 씨앗의 열매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업, 자득.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심습니다. 근데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둘 때, 잘못된 걸 심어서 잘못된 걸 거둘 때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땅에 뿌린 씨앗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뿌린 그 행실이 인생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어김없으십니다.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축복받고 행복한 삶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썩어질 것을 뿌렸군요. 그래서 지금 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군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안 늦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힘을 얻습니까? 그분의 은혜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른 비와도 같이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새 힘을 얻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합니다. 그 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눈물 골짜기를 겪은 후에는 그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은혜의 힘과 믿음의 힘을 그 눈물 골짜기에서 경험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가 확실하고 가장 축복이 확실한 방법은 우리들로 눈물의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 양식을 먹이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영적 수련장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눈물 골짜기의 수련장에서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골짜기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많은 샘이 솟구치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고통과 처절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위로의 많은 샘, 솟구치는 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총,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 계시면 바라기는 눈물 골짜기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로 눈물 양식을 먹이실 때 우셔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